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가정의 달 하면 아무래도 어머니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또 어머니가 가정의 달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해 전에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젊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젊은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당신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당신 아버지 같은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젊은 미혼 여성들은 30%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젊은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결혼할 배우자를 택할 때 당신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젊은 미혼 남성들은 60%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아버지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30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장가 갈 때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인자하시고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자식들을 걷어 먹이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많은 하고 싶은 말씀들도 다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어머니 모습이 참 절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세대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열버진 그런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오늘 우리 미국에서 독거노인의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서 가정이라는 개념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인류에게 첫 번째로 세우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기관이고 또 질서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있음으로 사회가 있고 또 가정이 있음으로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 가정재단 쌓기 운동한 것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나와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내가 복된 것입니다. 가정재단을 쌓으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 곧 작은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면 그 가정은 일단 안정된 가정입니다. 혹 아버지가 좀 곁길로 나가도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만 못할지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글자 그대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처음부터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벌써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당신의 피와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임신하게 되면 뭘 자꾸 많이 드시잖아요. 자꾸 땡기고. 왜? 그걸 먹어서 그 영양분을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공급해 주니까 자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를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십니다. 또한 그 어린 자식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돌보십니다.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그렇게 나셨고 그렇게 성장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잘 먹고 잘 자라도록 당신은 희생하세요. 어머니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자식에게는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뒷바라지는 또 얼마나 지극정성이십니까? 전에 한국의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 가서 추운 겨울을 지난 동안 따스한 방에 있는 게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그래서 추운 바깥에 나가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서 있다가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큰아들 샘이 이라크에 전에 참전해서 15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조금 얘기한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군대 갔어요. 아니 내가 대학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끝내 대학 안 가고 군대 가서 그것도 육군, 미육군 보병으로. 참 마음이 불안해. 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병치를 많이 하고 몸도 약한데 저기 군대 간다고 저렇게 가니 말이지. 그리고 왠지 불길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9.11 사태가 다 터졌습니다. 그러더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향해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벌써. 그리고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아니라 우리 샘도 훈련 마치고서 그 전쟁 때 그 부대가 가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위 삼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지역. 거기에서 험비차 타고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또 경계 쓰고 쫄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2개월 계약하고 가는데 너무 이 상황이 엄중해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15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47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 올려놓으면 바로 끓어서 라면 그냥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도 그냥 해 먹고 그 햇빛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대가 세컨 칼보리라는 부대 이름인데 그 부대 사령관 그 와이프가 모든 그 부대 장병들 가정에 매일같이 이메일을 보내요. 그 이메일에서 오늘은 누가 전사했다. 오늘은 누가 부상을 당했다. 요거 매일 연락해 줍니다.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모든 장병들 가져오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나는 차마 못 보겠어요. 그 이메일을. 간이 떨려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이 나올까봐. 근데 우리 사람은 안 볼 수가 있나요? 혹시 우리 애 이름이 나오나? 그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때는. 근데 하루도 그냥 안 지나가요. 누가 전사하던가 다치던가 하게 나옵니다. 그때 물론 나도 기도 많이 했지만은 집사람은 한 번도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15일 동안 리빙룸에서 기도하다 그냥 잠들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아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나갔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왔고 몇 년 전에 미 육군 소령으로 이렇게 전역을 해서 지금은 노던 버지니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인데 저희 집사람은 그러겠어요. 그 군대 보낸 전선에 나간 모든 장병들의 어머니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합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보면 자기가 안 쓰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는 이가 어머니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떤 어머니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엄마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하나를 더 주려고 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우리 모두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은 엄마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은 바로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도 우리 어머님이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도 역시 어머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이 아마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주의를 당하여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할 때는 자연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최대의 인물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모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 때 요게벳은 모세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계속 품에 안았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그 엄혹한 때에 모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서 생모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된 후에
애굽 여인의 젖을 먹고 애굽 여인의 품에서 성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생모 요괴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까요? 아니,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알리나 했을까요? 참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모세를 키웠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상상만 해도 아득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또 모세 오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은 과거도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은 모든 성경의 어머니고 모든 여타의 성경들은 다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요셉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훌륭한 어머니가 많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참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중에도 그 히브리 민족은 계속 왕성해져 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즉시 그 자를 죽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것이에요. 히틀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라도 자신이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순교자의 자세로 키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세만 이렇게 잘 키운 게 아니에요. 모세 형 아하론, 그 누나 미리암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아하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큰 일을 했습니다. 다 그 배후에 그들의 어머니 요셉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머니만 아니라 이방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 한 감동적인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방의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무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제 아들이 보다 못해 선생님 저 여자를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저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평소와는 상당히 냉정한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여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또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한 그 엄마의 절절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개로 취급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수모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한 그 부르짐으로 인해서 그 딸도 물론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또 계속 낮아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할 때 마침내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어느 날 기도가 금방 그렇게 착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2시간 이상을 씨름해야 이 기도가 터져 나올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도 나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고금 동서의 진실한 어머니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자식을 위한 어머니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어머니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랑이에요.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또한 13절로 가서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데요. 진실로 이곳에서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어머니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도 바로 우리 어머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소년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숲과 계곡을 헤맸고 또는 사막까지 돌아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그가 찾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한 숲에 의자 그만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소년 앞에 나타났어요. 노인은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순간 저분이 내가 찾는 그 위대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기를 얘야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 저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랴. 예,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뛰쳐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그 위대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갔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집에 가면 그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피로가 싹 가시오. 그리고 집을 향해서 마구 달렸습니다. 숨이 턱이 찼지만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 노인의 말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그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로소 며칠 안에 소녀는 자기 집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집을 두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여 어서 나오세요. 그래서 누군가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신도 안 신고. 그 위대한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년은 그때 비로소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호련히 그러나 아주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참으로 감격했어요.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아주 큰 사랑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새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서 강같은 평강을 얻습니까? 어머니 무릎에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무릎에서 그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주님의 무릎을, 어머니의 품은 주님의 품을, 어머니의 젖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과 어머니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들의 사랑과 그 정성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자녀들을 통해서 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또 가정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